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야, 날씨가 갑자기, 그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엊그제까지 막 30도, 낮에 35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침에 20도, 21도입니다. 그죠? 어우, 갑자기 확 온도 떨어졌는데요. 가을이 온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쭉 이어질지 중간에 또 확 더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날씨 잘 보시면서 더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아침 묵상은요, 사무엘하 12장이고요. 15절 후반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다윗은 죄를 지었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 중에 첫 번째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16절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잠을 청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지 이 신하들이 와서 왕이 이런 몸 상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몸이 아프면 큰일 나죠. 그죠?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말렸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살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눈치를 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또 몸을 깨끗이 하고 일상으로 금방 되돌아갑니다. 요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일상으로 바로 되돌아간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은 일상으로 바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말을 따르면 아플 때야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도 그래서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참 힘들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정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6절부터 31절 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암몬에서도 라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이제 라빠를 거의 점령할 때가 왔습니다. 자, 요압을 보니까 요압이 그 성을 이제 곧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압이 확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의심사기 충분하죠. 요압이 왜 굳이 저 성을 자기가 점령했을까? 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그죠? 고대 왕은 대부분 장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 제일 앞에 서야 되고 공은 왕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때 요압이 딱 성을 점령했으면 이야 저거 이제 반역을 일으킬 건가? 그 다음 왕을 노릴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요압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왕이시여 얼른 오십시오. 군사를 몰고 진을 치고 점령하십시오. 그래야 이 전쟁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요압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잘 따랐고 그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된 암몬과의 전쟁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26절 27절 보시면은 요압이 왕성을 점령했다. 27절 요압이 물들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들 성읍이 아마 라빠 그 성을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요압이 그 성을 점령했다 두 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보니까 28절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 성으로 돌아가서 깃발 꽂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게 차려놓은 그 식탁 위에 다윗이 단지 젓가락 한 짝을 낳은 것 같은, 그러면서 왕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분위기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애매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8절을 잘 보시면 여기 말을 하죠. 그죠? 군사를 모아 진치고 점령하소서. 우리가 볼 때는 부탁처럼 보이죠. 왕이 빨리 오십시오. 여기 와서 이렇게 하셔야죠 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원을 보면 이거는 명령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다윗이 요압의 말을 잘 듣습니다. 마치 왕과 장군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요압이 이렇게 약간 명령적으로 약간 협박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윗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약점을 요압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밧세바의 관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 그 일의 모든 것을 요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소리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약점을 잡힌 거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다윗의 이 절대 권력에 취한 이 갑질을 나타낼 때 성경은 보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다 깨졌다 그랬죠.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우리아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요압도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또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결국 지금 다윗의 완벽하게 보였고 10장까지 별 문제 없게 보였던 이 다윗의 시스템, 이 다윗의 왕국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 외줄타기 해보셨습니까? 가슴 조마조마좀 아슬아슬하죠. 지금 다윗의 삶이 마치 외줄을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죠. 그냥 죄를 지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죄는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한 삶이 아니라 든든한 삶을, 오늘 용서받고 회개받고 새롭게 되어서 돌이키는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 삶을 아슬아슬하게 만듭니다.